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살아왔으며 지금도 남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당신은 남자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설득하려고 해도 저는 수긍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남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제가 그러듯이 내가 남자인지 혹은 여자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내가 확실히 경험한 것,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이 반대로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 나와 관련이 적은 것일수록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 이후 세대가 가장 애국심이 높고 근면성실하며 전쟁 바로 직전 세대가 가장 국가관이 희박하고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몸으로 겪고 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라가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반해 세월이 흘러서 전쟁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아무리 윗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직접 겪은 것만큼 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 국가관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나라에 큰 위기가 일어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수마디 말보다 한 번의 체험으로 인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뼈아픈 일을 겪기 전에 깨닫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열심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시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치 양극단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과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고요. 베드로는 그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협을 덜 받고 계셨고 베드로의 목에만 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드로 앞에 서 있던 것은 당시 남자들이 우습게 여기던 여자, 그것도 말단 하인이었고 예수님을 둘러싼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자면 베드로는 아주 쉬운 시험을,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베드로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체성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셨고 그분과 직접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셔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다 뛰어넘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이 그렇듯이 똑같이 허기를 느끼셨고요, 사역이 많을 때는 지치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 몸서리 치셨다는 것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자가 유한한 무능력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 순간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붙어 계시려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성전 주변만 맴돌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가장 중심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왕으로 삼으려는 그 순간에도 혹시 사명을 잊어버릴까 봐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신명기 4장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자석놀이를 좀 해주었는데요, 별건 아닙니다. 쇠구슬이 이 담긴 통에 자석을 넣었다가 빼서 누가 더 많이 쇠구슬을 건져 올리느냐, 요걸 겨루는 놀이예요. 근데 제가 이 놀이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보통 쇠구슬이 한 67개 정도 달려 올라오고 그 이상으로 붙은 쇠구슬은 잠시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자기 무게로 인해서 곧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자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력하게 달라붙어서요, 가장 가까이 붙은 쇠구슬은 손으로 떼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였죠. 이 놀이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자석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간섭을 받으시며 살았어요. 우리는 계급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급 높은 이들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매일 보셔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한숨으로 호흡을 대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어떠셨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을 협박한다 그래도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오르시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늘 그분 주변만 겉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변을 겉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TV를 보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신다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떤 사람이 TV 속 이야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옆 사람과 겉도는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할 뿐이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TV를 꺼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속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심지어 먹는 음식들까지 푹 빠져서 그것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세상에 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22장을 보시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다투는 그런 싸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다툼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는, 얘들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낮은 자가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누가 크냐, 같은 주제로 다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TV를 보면서 내 옆 사람이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듯이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삶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주님을 되려 꾸짖습니다. 당장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은 채 잠에 빠져듭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누구보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말씀이요 라고 하면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 주변만 맴돌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수제자라 의스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베드로의 정체성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종 앞에서조차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아니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저분을 알긴 압니다 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의 정체성이 희박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 그러셨듯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다면 여종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칼을 빼어들었어도 그는 담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희미한 정체성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깊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영화에 아주 불량한 건달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명품을 걸치고 고급차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요, 명품이나 고급차가 좋다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구나. 심지어 건달들도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데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다를 바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사에 댓글이 달릴 때마다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 댓글들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를 밝혀주고 이 갈 길 모르던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던 한국교회가 오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 문제 때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품을 몇 개 샀냐, 고급차를 타느냐 그렇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박민규라는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 제가 좀 바빠서요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우리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힐끗거리면서 주님과 서로 겉도는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섰지만 막상 누가 더 크냐 할 때 저를 앞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하지만 막상 인생의 갈림길에서 넓은 길, 편한 길, 보장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예수님 주변만 겉돌며 살았다는 것이 바로 제 삶이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이전에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7년간 섬겼었는데요, 이 군종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하루는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의 수류탄을 가지고 여러 번 던져보고요, 훈련이 충분히 됐다 싶으면은 진짜 수류탄을 투척하는데요, 모의탄으로 던질 때는 제가 별 감흥이 없다가 제 앞 사람들이 실제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막 포탄이 터지지 않습니까? 실제 수류탄 소리는 그 소리의 10배 이상입니다. 탄이 한번 터지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힘을 느껴보니까
제 차례가 되어서 탄을 던질 때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는 수류탄 하면 예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수류탄, 이 강력한 힘이 콱 박혀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 하면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할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따라 살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험해 본 신앙인은 말씀을 결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말씀의 강력한 이 능력이 주는 떨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 세상의 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세상이 미동도 하지 않는 듯 보여도 말씀의 도끼가 쉬지 않고 세상을 찢고 있으니 언젠가 변화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느껴지는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작은 도전도 거대하게 보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예수님 주변만 겉돌았습니다. 교회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적으로는 점점 능숙해지는데 반대로 참된 기쁨과 신비를 놓치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모르시는 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마음먹어도 세상에 맞설 용기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 유혹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이 어떻게 라는 문제가 마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식에서 성도가 먹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이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에 사용하고 남은 이 떡을 이 땅에다 묻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귀한 재료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리 개혁교회는 화채설을 믿지 않고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영적 임재설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였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떡과 포도주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신 사람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어지는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멀리로 점점 정체성이 흐려졌던 나를 그분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우선순위로 삼아서 내 앞에 하나씩 자리 잡게 했던 경력, 가족의 안정, 건강, 재물 등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나를 하나님 강건적으로 끌어당기셔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고향의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분주하게 살던 자녀가 이 부모님을 찾아와 보글보글 끓는 그 된장찌개를 한 입 탁 넣군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였지. 이 새 사회에서는 위태롭게 살았지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지 하고 깨닫는 것처럼 성찬의 자리에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 자녀였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지 않습니까? 세상사에 시달리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졌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먼저 참여한 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살과 피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진 상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씩 굶으신 분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더 이상 이 들어갈 곳이 없을 때까지 허겁지겁 먹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우리는 한껏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 찢어질 때 주님, 세상을 향한 내 욕망도 함께 찢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잔으로 쏟아질 때 주님, 그동안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도 이제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허기진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가득해질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변치 않은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찬은 나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영혼의 갈망 없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이 내 영혼을 위해서 진수 성찬을 차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붙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이 확실해진 성도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시대의 등불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